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 377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만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었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 좋냐, 안 좋냐, 누구보다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연결이 되고 감동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자체가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나라죠. 기도원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굉장히 기도원 크기가 어마어마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도원들이 활성화됐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기도하러 보따리 싸들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질병만 있으면, 힘든 일만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면, 마음에 압박이 오면, 부담감이 오면 보따리를 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행적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우리 세계 속에 그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기도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 기도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원이 축소가 되고 사라지고 있고 그 대형화됐던 기도원이 문을 닫게 되는 뜨거웠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돼서 이제는 기도원을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기도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제가 저기 마석에 수동기도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해야지 라고 수동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무슨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직접 집회를 인도한 건 아니지만 집회차 거기에 가서 같이 협력도 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기도구를 찾는다고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거기에 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하자라고 갔는데 기도원이 바뀌었어요.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로 바뀌었더라고.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원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운영도 안 되니까 요양시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 내비게이션을 한번 두들겨 보니까 기도원이 여기가 쭉 뜨더라고요. 그 근방에. 그래서 여기만 기도원이냐? 다른 데도 있다. 해가지고 기도원 찾으러 올라갔는데 가는 기도원마다 다 문이 닫혔어요. 가장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한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좀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제 기도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도 명판이 있는데, 간판이 있는데 했더니 뭐라냐면 우리는 기도원 아니에요. 이제 기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못하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과연 기도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 남다른 사람, 독특한 사람, 기도하면 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한 적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의인의 강구다. 의인의 강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기도다라고 했을 때 의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가 의롭냐 아니면 은혜로 의로워졌냐 어떻게 의로워졌냐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기도하는 충동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함이 막 내 마음을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의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했고 계획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정해놓지 않은데 내 마음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의 일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일으키고 있고 충동시키고 있다면 이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시끄러워. 좀 너무했나?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러워. 기도하는 사람은 좀 편협적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행동이 조금 은혜롭지가 못해. 기도는 하는데 은혜가 안 된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기도할 거냐 아니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기도할 거냐.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내게 기도 시간을 줄 것이다, 기도하는 걸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방송에 PD수첩에 나온 사람 보니까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렇게 왕왕왕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집단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할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많으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믿으세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기도하면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3일 동안은 월화 수는 3일 동안은 비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지금 수학여행 갔는데 비 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가 막 오늘 비 안 온다는데 비가 자꾸 오는 거 보여가지고 비가 오면 춥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든 아니든 기도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김동희 사님 기도하는데 저도 그 기도를 깜빡했나 봐.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 복음을 주시고 저 북한이 하나님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막 뭐 쐈대. 하나님 제발 저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는 거 좋지 않겠어요? 미사일 날라오는 것보다 안 날라오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미사일 막 날라오는 게 좋아요? 안 날라오는 게 좋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기도했는데 미사일 날라왔어. 미사일 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사일 쏘았어. 막 대포도 쏘고 막 포도 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만큼 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더 엄청나게 아마 화력을 가진 거 가지고 서울 불바다 만다고 누가 그랬던데. 나 그 소리 들으면 진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막 그렇게 아니 지도자가 된 사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여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의 연습이 되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정함이 있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엘리야를 불렀다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싶고 막 그러지? 기도하는 기간을 정하고 싶고 막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저번 주에 화요일에 정기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전공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필요하다. 전공자는 엄청 많습니다. 뭐 신학 전공, 목회학 전공, 박사, 뭐 박사 2개, 뭐 해외파 박사, 국내파 박사. 요즘 들어보니까 해외파 박사는 별로 실력과 능력이 없대요. 국내파 박사가 너무 짜대요. 여러분, 해외파 박사를 인정하지 마시고 국내파 박사를 인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의 열광이 뜨거운지 국내파 박사가요, 해외파 박사가 훨씬 실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해외파 박사는 그냥 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온 것 같아. 누가 뭐 어떤 후광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국내파 박사가 요즘은 좀 더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파 믿지 마시고 국내파를 믿으세요. 싫은가 봐요. 저도 해외파 박사는 해외 뭐 유학 갔다 유학파다. 진짜 유학파일까요? 진짜 유학했을까요? 공부만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안 하면 못 들어가고 그냥 박이 터져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해외는 경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없어. 경쟁이 있는데 실력자 나올까요? 경쟁 없는데 실력자 나올까요? 경쟁이 있는데 실력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않고 해외파만 믿더라고. 해외파를 믿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냥 국내파만 믿고 싶어요. 옛날 국내파 말고 지금 국내파. 아시겠죠?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선진국 대회로 들어갔다며요. 우리는 교육은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교수들이 썩어서 그렇지 교육은 선진국이야. 열정만큼은. 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전공한 전공자를 사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공자를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전공자가 아니라 여러분 실력자가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사명자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전공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못을 박으십시오. 전공자가 이건 뭐 일반적으로 전공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전공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전공자가 나아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나아요? 전공자는 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사명자는요 머리를 굴림이 없어요. 순종이에요. 세상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이 된다는 계산에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자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아멘을 하죠. 지금은 세상은 전공자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뭘 전공했는지, 얼마나 전공했는지, 전공이 얼마나 범위가 어떤지 이런 걸 굉장히 찾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데 여기서 전공자를 찾고 실력자를 찾고 박사학위를 찾으면 여러분, 이미 신앙은 타락한 거예요. 신앙은 변질된 거예요. 신앙은 이미 중심을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명자로 붙드는 사람들이 일어나 줄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하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머리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 전공자예요. 믿음 전공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사명이에요. 직분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직분이 교회에서 그냥 시스템을 통해서 준 직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적에 보면 반드시 받고 싶고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가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전공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거고 사명자의 기도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사명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과학자가 비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인물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의로운 자의 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기도가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 속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공자의 기도를 응답받는 게, 전공자는 뭘 기도하겠습니까? 전공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놀라운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을 초빙하려고 백방을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는 조그맣다 가누마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형 교회를 가고 유명한 교회를 가고 알려진 교회를 가고 좀 더 규모 있는 교회를 가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교회 한 자리 딱 차지하려고 스펙을 만든대. 그 말을 듣고 제가 교회는 망했다, 신앙도 망했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빠져있다면, 전공자가 되겠다는 스펙 쌓기에 빠져있다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머리에 무슨 식사하고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슴이 굉장히 차가울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팍팍팍 돌아가지만 감동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셔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병을 막 쏟아부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는 역사를 엘리야가 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데 그럼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개인의 실력이겠습니까? 개인의 전공에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전공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던 부분 속에서 하늘이 비를 내지 않는,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세상은 고통 괴로웠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전공자, 지식자, 세상의 이런 사회의 어떤 현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은 비를 많이 주시고, 저 북한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대한민국은 비가 조금 덜 와도 되지만 저 북한 땅에 비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많이 주시옵소서. 저 나쁜 놈들 비 안 오겠고 나쁜 못된 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마시고 하나님 저쪽에 비가 많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농사가 풍년되게 해주시옵소서. 혼자 살찌고 많은 사람들은 다 뼈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 속에 있는 아주 잘못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살이 통통 찌고 북한이 잘 돼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퍼주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 돈이 들어가고 막 경제 활동가 되잖아요. 공산당 끝납니다. 그리고 누구지? 지금 그 대장이 누구죠? 김정은 씨, 이 양반 퇴출됩니다. 북한의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 김정은 씨는 날아가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대접 못 받아요. 다 쫓겨납니다. 세상으로 보세요. 세계적으로 독재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잖아요.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잖아요. 독재했던 사람들은. 그죠? 다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민주주의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거기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망명을 하잖아요. 독재자들은 다 망명했어요. 거의. 망명 아니면 죽거나 망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 독재자는 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을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살만큼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넘쳐나가지고 대한민국에다 퍼주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복을 북한에 쏟으소서. 이 정도로 비가 멈추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쫓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왜? 엘리야가 화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화근으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살겠다 이런다 저런다 원망불평 투덜투덜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반드시 왕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왕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왕따라는 거. 아니 엘리야가 왕따 당했잖아요. 죽이다가 쫓아다녔잖아요. 숨어 다녔잖아요. 사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사람들이 숨어 살아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열악감 속에 빠져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전공자들이 다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교회도 전공자가 장악했고 여러분 직분자도 전공자가 장악했고 봉사자도 전공자가 장악했고 세상도 전공자가 장악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만큼은 전공자보다도 사명받은 사람들이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않지만 내가 서로 핍박을 받지만 내가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세상 사회적 악습의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공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 자리가 없는 정말 사명받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전공자들이 너무 다 차지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는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은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3년 6개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했겠어요? 왜 3년 6개월 왜 비가 오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 택함받은 민족을 한다면 분명히 유대인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세상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여 찾아오신 역사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는 이성화되고 지식화되고 논리화되고 교리화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실력을 추구하는 것을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공한 사람들, 스펙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야 교회도 죽고 기도원도 문 닫히고, 그리고 가정들도 다 이제는 뭐 신앙이 논리와 이론화 지식화돼 가지고 뭐 화석화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저희 아이들한테 너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너는 목회자 돼야 돼, 너는 목사다 했더니 다 아멘을 했어요. 이 얘들이 좀 크더니 세상 물을 먹더니 지식이 좀 쌓이더니 나중에 중학교 좀 지나면서 얘들이 너는 목사다 했더니 왜 아멘을 안 해요? 지금 너 목사다 그러면요, 아빠 부담되게 그런 소리 하고 그래요. 제가 이 정도로 이 세속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엄마가 너 사모님 되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요, 그때는 딸들이 그 길 가야 된 줄 알고 아멘하고 그 길 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너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 길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나는 목사입니다. 주여, 선교를 해야 됩니까? 국내 목회를 해야 됩니까? 주여, 내게 이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 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사명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사명의 시대가 아니라 전공자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죄악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시대를 살릴 수도 없고, 복음을 일으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고 심리학적 상담이 깊이 찾아와서 모든 교회들은 심리학에 빠져 있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심리학이 기반을 만들었고, 상담이 되면 교회는 막 부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여러분, 그 외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사명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외칠 때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때 바심, 뭐 막 돌아올 수 있는 바시되고, 아직은 지식이 충만하지 않고 이성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전공자들이 바글바글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런 복음이 막 들어갔다, 뭐 사회적으로 낙후되면 그런 복음이 들어간다,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가 커져도 너무 커져, 교육열이 너무 뜨거워 세계를 장악했고 정복했어요. 그리고 전공자들이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어요. 전공자들이 너무 많아 갈 데가 없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엄청나 했어. 여러분, 전공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 정도 됐으면, 갈 데가 없을 때는요, 어디 가냐면 기도원 갔어요. 여러분, 세상 갈 데가 없을 때 기도원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갈 데가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안 돼,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저와 이런 분명히 어떤 역사가 되냐면, 우리는 전공하겠다고, 직을 넓히겠다고, 스펙을 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으소서, 하나님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이 죄로 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일어나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전공자가 아니라 지금은 사명자가 일어나줘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공자가 필요하고 전공자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전공자들이 다 세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을 때 여러분이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의인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늘 닫아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엘리야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전공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주의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로망에 있고 타락해 있고 바알신이 들어와 남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이 들어와서 여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문란한 성문화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봤던 의로운 심령이 막 불이 붙는데 하나님이요, 이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령을 받은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였죠. 어떻게 했으면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만 살아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저놈 아합이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놈을 여러분이 왕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놈이 이렇게 기도하겠지. 괜찮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하세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좋은 놈은 아니잖아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심령에는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실 거야 계시겠지 신적인 존재 이런 상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지하고 붙잡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노회장을 맡고 있지만 다른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을 때 그럼 노회장이 가장 권위 있는 자리고 권위 있는 분이시고 노회장이 말한 것에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